오래통의 주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주먹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뭘로 보니까 눈과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데 눈은 그렇다 치자,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냐 이제 가짜 마음이냐? 그래서 식심, 항상한 마음을 여의고 우리는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치우쳐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도적을 아들로 알고 정말로 도적을 아들로 잘못 인정하고 있어서 본래 항상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고 죽는 세계를 윤회하고 있느라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좀, 그러니까 만유하심자는 지복이 자격이라 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을수록 죄를 짓는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산 세상은 이해의 세상이 아니라 오해의 세상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사랑하는 아우입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사모하였으므로 저를 출가하게 하였사오니 저의 마음이 어찌 부처님만을 공양하오리까. 근데 이게 무서운 얘기가 또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온 거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여기 지금 나온 대로면 제가 갠성의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국토를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그냥 이 지구에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온 지구에 태어난 것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여러분들은 뭐냐면 지금 어느 하늘나라에 살다가 돌고 돌다 또 이 지구 오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눈물 나죠, 그죠? 하늘의 별들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그대로 경전에 나오더니 읽어드릴 거예요.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돌을 두루 다니면서 이 안한존자는 아라한급이에요. 부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대단한 인물인 거죠. 수많은 국토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 부처님과 훌륭하신 스님들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큰 용맹을 발해서 행하기 어려운 모든 일을 행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비록 법을 비방하고 훌륭한 근기에서 영원히 물러난다 하더라도 오직이 마음일 따름인데, 만약에 이렇게 발생하는 분명한 것을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우리가 하는 마음 씀씀인데 이게 마음이 아니면 뭐가 마음이냐?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모든 마음이 마음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마음인 거예요. 주관적이게 절대로 내가 있다는 생각, 이른바 아상, 자존심.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분명한 것을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 없는 이른바 토목,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나무 토막이라거나 흙이라거나 토목과 같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을 여의면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으니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별에 살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알듯이 비행 접시가 있냐 없냐, 외계인이냐 없냐, 그런 걸 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죠? 그 많이 본다는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모르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상관은. 근데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심지어는 별의별 얘기가 많았어요. 믿거나 말거나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광활한 우주가, 우린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그러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는 이게 뭔가 아니?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계예요. 설명이 불가능한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공부를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세존께서는 아난과 여러 대중에게 가르침을 열어 모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나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법을 아는 지혜를 증득하게 하려고 사자자에서 아나나의 정수리를 만지며 말씀하였다. 자, 여러분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상이 생기는 것은 오직 마음이 나타내는 것이며 모든 원인과 결과와 그런 인과에 따라 이 우주의 작은 티끌까지도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건 티끌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티끌은 뭐라? 원자, 분자, 전자 이런 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 그 당시에는 원자란 말 그런 게 없으셨으니까 티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민물중생조차도 불교에서는 살생하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다. 정말로 여기 보면 말이죠, 티끌, 원자, 전자, 분자 이런 것도 생명 있고 부처라는 거예요. 참 정말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 우주에 있는 작은 티끌까지도 마음으로 인하여 실체로 인다. 마음, 그 유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유전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른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얘기 수도 없이 했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물질이 만드는데 그게 좋은 물질도 순간적으로 마음을 잘못 쓰면 뭐가 된다? 네, 이게 도파민이 메틸옥시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마음을 떨거덕 잘못 써보면 발암 물질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 순간에 깜빡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순간 잘못하면 천사가 악마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천사와 악마의 가름이 없고 한 생각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생각,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뭐라 이게 또 소중한 작업 같은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참 정말. 아나나 만약 모든 세계의 온갖 것 가운데 풀잎이나 실오라기까지라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본체의 성질이, 본체의 성질, 본 마음의 성질이, 본 마음의 성질이 있으며 비록 허공까지도, 허공도 뭔 거예요? 허공이죠. 허공 하나잖아요, 그죠? 허공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우리가 뭔고 아니 허공에도 주산신중, 주풍신중, 주공신중, 허공에도 뭐라?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뭐 이름이 다 달라요. 눈에 안 보이지만 무슨 천사들도 있고 신장들도 있고 불보살 이 본체의 성질이 다 허공까지도 허공에도 무량.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이 허공에도 뭐라? 무량한 존재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경하는 마음, 예불하는 마음, 공손하게 길 가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허공까지도 전부 다 이 허공에도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는 안 보이는데도 뭐라? 우린 당연히 산에는 산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죠? 강에는 강신, 주하신중, 바다에는 바다신이야. 모든 게 다 부처님이고 모든 게 다 뭐라? 그러니까 우린 부처님 말씀에는 모두를 부처로 대하라. 부처로 대하는 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가 다 본체의 성질이 있으며 비록 허공까지도 이름과 모양이 있거늘 더구나 깨끗하고 오묘하고 밝은 마음은 이 모든 마음의 본성이 되는 것이니 어찌 실체가 없겠냐. 마음이라는 건 본성 그 자체거든요.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은 우리가 깨우치려고 하는 건 뭐냐? 깨우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죠. 마음에도 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만상들도 아니 강아지나 송아지도 죽어야 안 죽어요? 다 떠나가거든요. 근데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혼의 등급이 다르잖아요. 사랑의 정도가 다르잖아. 수행의 정도가 다 달라 안 달라요? 이리 공부한 사람이 한 주먹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시계 정도랄까 영혼의 급수가 다 다르다. 갈고 닦은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앞으로 살게 될 뭐죠? 그런 자리를 찾아간다니까. 부처님께서도 새들도 날아가면서 있죠. 쉴 곳을 찾아간대요. 아무데나 앉지 않는데요. 좋은 장소에 필테기름이라 자기가 어디 숲에 앉는다 하더라도 다 앉을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는 뭐냐? 그들이 수행을 했으면 욕계,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욕계 당장 보세요. 욕계라는 건 이른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늘나라예요. 제가 우리 공부할 때 항상 말씀드리죠. 나와 남의 액수화표를 정확하게 반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선이니까 50점 이상 반분이고 50점 그건 액수좌표라 그러면 50점 이상은 100점이면 만점이고 50점 미만 0포인트 아래면 49점. 그럼 60점 이상은 우리가 항상 학교에 다닐 때 진급시키잖아요. 60점 이상 아무리 봐도 10개 사건인데 6개를 착한 일을 하고 남들 배려하는 사람은 그래도 착하잖아요. 남을 배려하니까. 근데 50대 50부터 그 다음에 60점 미만 요거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별하별 존재들이 많은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걸 우리는 까맣게 모르거든요. 티끌 원자 이른바 말하면 원자 가운데도 뭔가 중성자, 양자, 뭐 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에너지의 응집이라고 하니까 결국 그런 소립자 같은 것도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 들어있겠다 안 들어있겠다. 마음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 부처님이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참 묘한 게 비가 내린다. 그럼 H2 그죠? 막 쏟아 불꽃처럼 쏟아지잖아요. 수소 H2하고 O2가 만나면 홍에서 지네들끼리 또 만나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화학적으로 왜 만나? 그래가지고 그게 물이 돼가지고 증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법칙 따라서 냉각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경전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이게 전부 다 과학이고 생물학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안 들었다. 그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자꾸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상상력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 연구하다가 이게 이런 거 아니야 하고 그 방면으로 연구하면 그게 관찰자 효과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아이디어 영감을 바탕으로 이런 게 아니야 만들면 그게 나온다니까. 그게 노벨상이 나오고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냐면 스마트폰 같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까만 전화로 이렇게 시내 가다 보면 돌리는 거 공중전화로 박스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인터넷이 나오고 인터넷 나오는 바람에 그 아이디어로 뭐 윈도우즈를 한 게 그 깔아가 전 세계 컴퓨터마다 윈도우 안 까는 컴퓨터가 없어요. 그건 세계적인 특허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그 스마트폰 속에 컴퓨터를 집어넣는 거야. 뭐 그래서 지금 발달해 온 거야. 계속해서 와, 네. 앞으로 뭐가 나올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본체의 성질, 마음의 본성, 이 마음의 본래 자리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이상한 게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 이러면 되지 않잖아. 또 내가 누구한테 거친 말 했으면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현실에 몰두해서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도적에게 미혹돼서 현혹돼 가지고 그러니까 도적들끼리 싸우잖아요. 또 막 싸우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워. 그래도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거에 나름대로 뭔가니 신뢰감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향상심 그나마라도 이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늘 공부하신 대로 정말 마음이 티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신 거예요. 원자니 뭐 분자니 그게 꼭 재미나잖아요. 뭐 원자에 보면 핵이라는데 뭐라 양자 중성자는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양자는 태양 같은 거라는 거예요. 바깥에 전자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구조가 똑같아요. 은하계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발견한 거는 뭐 전자, 광자 이러지만 그 안에 원자 내부도 말이죠. 이게 우리가 몰라요. 체크할 수가 없어 현대 과학으로.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모든 물질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공으로 끝난대. 공으로 그렇게 되는 거. 공으로 끝나는 거. 그 모든 만상은 공에 씌워진 막 같은 거예요. 공을 가둔 막, 그 막은 바로 뭐라 이제 나름대로 아상이랄까, 나는 콩이요, 나는 팥이요, 이렇게 나는 산소요, 수소요, 이렇게 막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는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상이 전부 다 법이다, 모든 만상이 부처다, 티끌 가운데도 열에는 해탈력으로 계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를 다 소중히 여기고 하다못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전부 다 합장배리하고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공사를 하거나 길을 내거나 할 때 나무를 뭐라 옛날에 벨 때라도 기도하고 베고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게 뭔가 통합돼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능엄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의미로운 어떤 공부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이 벚꽃대통을 보고 소통대통을 보면서 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그럽니다. 우리 누구나가 나 무슨 뭔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대로 나보다 더 정진하게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라고 하니까 네,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들이 말씀이죠. 벌어지고 평생을 두고 후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소한 일에 시작됩니다. 사소한 일에서, 정말로 사소한 일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모든 잘못은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라 과거 생에 업도 있고 순간의 잘못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항상 순간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내가 목표에 정성을 다하면 그 목표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정성을 다하면 그 계획도 나를 돕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하늘은 그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은 뭐라? 스스로 놈자를 돕는 것처럼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목표도 나에게 가까이 와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면 뭐라? 그 계획도 나를 도와주고 목표도 나를 도와준다는 건 일념으로 일심으로 가는 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자기 충실의 모범이 되고 자기 성실의 모범이 되고 항상 참여함으로 우린 알게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대요. 왜냐하면 내가 알면 그래도 뭔가 아니 알면 그래도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고 진 건 남이 안 보니까 모르고 진 데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간에 항상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부처님 사랑하면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항상 뭔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영원히 나를 도와주는 그런 도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우고 배우다 보면은 아등바등한 삶에서 벗어나면서 약간 달간의 자세가 된다고 할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아주 작은 일에 괴로워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스스로를 괴롭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스님?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뭐 OECD 내 자살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을 도모하면서 겪어야 될 고통의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의 총량.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다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생에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업에다가 고통의 총량을 더해서 금생에 또 태어났을 때 고통스럽겠죠. 중요한 건 언제가 말씀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무슨 무게를 다는 저울이 있다 그랬죠? 길이를 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 나라는 뭐냐? 마음의 나라는 마음을 다는 저울이 있어요. 업을 다는 저울이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거나 못하거나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이, 무슨 뭐 선심이라거나 악심이라는 게 무슨 뭐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50점 맞은 사람하고 100점 맞은 사람하고 노력을 들인 정도가 어때요? 노력의 정도가 같아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을 남에게 도와준 사람하고 100만 원을 도와준 사람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우선 첫째로 10만 원과 100만 원 경중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건 뉴욕의 빈민가 슬럼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조사한 건데 아이들에게 우리가 동전 요즘에 잘 안 쓰지만 동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이다. 동전을 하나 이제 1달러짜리 동전을 그리게 했더니 어려운 사람들의 빈민국에 있는 아이들은 뭐라? 1달러짜리를 크게 그리는 거예요. 크기가 달라. 여유로운 그런 집안의 애들은 그게 크기가 달라요. 그럼 내가 보는 10만 원하고 부자가 생각하는 10만 원이 크기가 달라야 돼. 다르죠. 이게 달라요. 이른바 말하면 공덕도 이게 양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요.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라? 그 사람의 선근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뭔가 잘못한 것을 다루는 저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무슨 돈을 받으면 편안하긴 하죠. 마음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등바등하던 삶이다. 근데 기도를 하면 누가 무슨 나를 달래준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상스럽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뭐 논다고? 그게 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처님이 이름을 부르면 명호부사의지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왜냐? 우리가 잘못하고 불안한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거든요.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만 한다면 이게 뭐 별 문제가 아닐 텐데 우리의 고통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막 켜켜이 쌓여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놈들이 사소한 걸로 괴로워한다. 이른바 말하면 기도를 해보면 나름대로 체험하는 세계가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전생에 뭘 지었다. 그 마음에도 그 고통을 받아야 될 총량이 있는 거예요. 내 공덕을 지었다. 그런 마음에서 받아야 될 공덕의 총량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밖에 계산을 못해.
마음으로 박해.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럼 어려움을 이겨낸 것도 그것도 뭔가 아니 고통의 총량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부처님께 무차별로 기도해보라. 무차별로. 허공은 무차별이니까, 마음의 세계는 무차별이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 사람이 괴로움을 충분히 겪어야 할 업식의 어떤 그런 그게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무차별로 기도를 해야 돼. 무슨 일이 닥쳐올지 전혀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떤 사람이 답답하다. 그 사람은 사소한 건데도 나는 기도해봐서 알지만 그 사람은 사소하지만 사소한 게 또 귀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인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저건 참 사소한데 왜 그러냐?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고통을 감내하는, 그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제가 아는 분의 엄마가 해녀예요. 들어가서 우리는 물속에 7, 8m, 10m를 못 들어가요. 근데 잠수 혹시 10m 들어가서 10분 정도 견디는데 해녀 하도 단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전문가라는 게 예사로 전문가냐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모시기 전에 8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제자이면서 어때요? 부처님 시중을 들었잖아요. 부처님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부처님이시니까 워낙에 많은 분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분이 찾아오니까 아난존자도 뭐냐면 자기도 비서 노릇하게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첫째로 뭐가 있는 거 아니? 부처님께 약속한 거예요. 세존이시여,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가 뭔가 아니 뭔가 약속을 해가지고 꼭 이 사람만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는 사람만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받은 장소로만 가주십시오.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면 즉각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난존자도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일일이 다 부처님 건 만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도 공부를 계속해야 되니까 내가 없을 때 누구에게 법문했으면 그 내용을 시간 날 때 꼭 저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얘기를 한데도 다른 제자들이 또 부처님께 물어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초대받은 장소, 초대받은 사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내가 듣지 못한 법문을 꼭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몽고하니 없을 때 한 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꼭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아난존자 나름대로 이른바 의전 담당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실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까 가사이겠죠. 할절이냐 분소이냐. 그럼 뭐냐면 부처님은 뭐 한 분이시니까 됐고 말씀이죠. 그럼 뭐냐면 아난존자 아마 부처님 곁에서 계시니까 이제 좋은 가사 같은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저에게는 뭔가 아니 너무 사치스럽거나 좋은 가사 그런 걸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것도 부처님 모시니까 부처님께 또 좋은 음식 해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 대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사도 없고 좋은 음식 부처님 공양하려고 좋은 음식 들으면 그걸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것도 공덕을 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 어디 가면 부처님 숙소를 마련할 때 부잣집도 부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로 나를 뭔가 좋은 숙소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를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면 능엄경에 나오잖아요. 무슨 마등가녀가 주문을 써가지고 이 아난존자를 아난존자를 회파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제가불자의 집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른바 8가지 조건인데 이건 뭐냐면 아난존자가 스스로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특권층처럼 뭔가
사람들이 여기지 않게 해주죠.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죠. 기특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나에게 주지 말고, 좋은 가사도 주지 말고, 저 녀석 저거 뭐라 대접받는구나, 좋은 집에도 살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뭔가 하니?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을 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로 뭐냐면 승화되는 사람, 항상 뭐라, 우리 언제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자기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비우고 버리고 항상 내가 뭔가 대접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 공덕을 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한존자가 너무 잘하니까 나는 값비싼 가사 안 입겠습니다. 좋은 음식 절대로 안 먹을 겁니다. 나는 좋은 잠자리도 안 자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어때요? 나라 왕이 초대하면 거기 가서 또 법문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불자의 집에 초대하면 그 집 그런데 안 가겠습니다. 나는 그저 항상 부처님의 시봉으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 좀 높아진다고 그래가지고 폼 잡고, 우리 인간은 다 그러잖아요. 높아지는 것도 다 그런 대접받으려고.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남들이 나를 존중하게 대접해주고 싶어하는,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런 마음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에이블 매슬로우 얘기 말마다 그 맞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인정받고 자는 욕구가 있다. 그런 건 별로 긍정적이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꼭 누가 대접해 주길 바라고, 인정받길 바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받들어 모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 또 얘기한 게 부처님께 당부드린 거죠. 서로 부처님 직접 만나는 분 없잖아요. 그 안한존자가 전부 다 만나 부처님께 부탁하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충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그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들은 이랬답니다. 지금도 달라이라마 살아있잖아요. 상당한 직연 있는 스님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오른쪽 왼쪽에다 딱 스님을 세우고 딱 들어오면 귓등을, 저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조심하십시오. 딱 보면 그 사람 몸에서 어떤 좋지 못한 빛이 나온다. 색깔도 파장이잖아요. 파장을 느끼는 거죠. 수행을 하면 딱딱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한존자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시자로서 시봉되는 사람으로 다 체크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거절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 만나겠다. 안한존자의 어떤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러면 자기가 너무 곤란하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내가 만나지 못하겠는데 부처님께서 만나신다 그러면 난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초대받은 장소에만 가주십시오. 이른바 멀리서 온 방문자가 있으면 즉시 만나주십시오. 또 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없을 때 하신 법문들은 꼭 자기가 해주셔야지. 다음에 누가 그 내용은 뭐냐고 부처님 직접 못 만나면 자기가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른바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모시면서 이제 8가지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가지 조건이 수행자였던 그런 시봉하는 자의 귀감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낚시를 좋아하는 가족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낚시라니까 생각을 비울 수 있고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취미라고 얘기하는데요. 불자로서 괜찮은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뭐 생각 밖으로 낚시는 뭐 누구나 하는 것처럼 100만이라 150만이라 엄청 많더라고. 그것도 더 넘는지 몰라요. 낚시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생각을 비울 수 있고 정말로 멍 때린다고 하는 것처럼 가만히 찌라는 거 있잖아요. 바라보면서 고요한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명경지수 연못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도 느낌이 있지만 그 당시 그 물고기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파라 떨잖아요, 그죠? 그 바늘이 또 얼마나 예리해요. 그 우리 몸도 이렇게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바늘에 찔리면 말이죠. 이른바 말하면
경전에 보면 축살생부계라고 그래가지고 살생하는 이른바 말은 살생하는 도구를 절대로 집에다 뭐 놔두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법망경에 나와요. 10번째가 축살생국이라 살생하는 도구를 집에다 쌓아놓지 말라 이런. 근데 중요한 거는 낚시인과 많은데 낚시 가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경전에 살생하지 말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어떤 분은 또 그 전에 논산훈련소가 어디 가니까 질문을 하기를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법회 끝난 다음에 질문 받는다고 질문하니까 꽉 강당에 차 있잖아요. 군인들 훈련병이 많잖아요. 스님, 제가 여쭤볼 게 있대요. 궁금했대요. 군대도 뭔가 아니 살생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불교에는 살생하지 말라고 그런 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줬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아니 이거 살생하려고 지금 키우는 그런 군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맞다고 살생하려고 키우는 건 맞다고. 전쟁이 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 그전에도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니까. 우선 첫째로 뭐냐 하면 제가 그 얘기했어요. 감기 걸린 적 있냐? 있대요. 독감 걸린 적 있냐? 있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약 안 먹은 적 있냐? 약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 나도 사실 발 뻗고 잔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지금 질문한 분의 어머니 아버지 편안히 잠자고 우리 백성들이 편안히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방접종도 받잖아요. 예방접종이 뭐냐? 그 균을 약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몸에 집어넣어서 힘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건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려고. 우리가 지금 강군이 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대답이 됐냐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건 뭐냐면 자기 취미로 하는 거잖아. 낚시는 자기가 뭔가 수영을 하거나 자기가 무슨 마음을 편안하게 뭔가 살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생명체를 죽여가면서까지 그건 일종의 뭔가 아니 팍 떠는 어떤 그런 그 고기를 볼 때 쾌감을 느끼냐? 아니다. 불교에서는 뭐냐면 우리도 과거생에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많잖아요. 그죠? 사실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단세포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언젠가 말씀했죠? 원자, 전자, 양성자 이게 전부 다 우리로 진화해온 거예요. 우리 몸에도 원자, 전자가 많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남들을 살생시켜가면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냐? 방생. 이것도 이제 또 어떤 분이 질문해 왔어요. 스님, 방생을 하는데 고기를 잡아다가 잡질 말고 잡아다가 잡은 걸 또 뭐냐? 돈으로 사서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잡지 않으면 그건 될 텐데 잡아서 방생하냐? 지금까지 고등어 안 먹어봤어 그랬어요. 그렇죠? 고등어 안 먹어봤어요. 잡숴서 안 잡숴서 했더니 먹어봤대. 그럼 고등어 왜 먹어 그럼? 벌써 고등어 먹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 몸뚱아리가 이게 뭐냐? 물론 단백질을 두부에서 콩에서 콩비지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뭐냐면 저먼 과거로부터 우리 선대로부터 단백질 공급원인데 그들은 뭔가 아니 그 고기를 팔아서 먹고 살았다. 그렇잖아요. 경전에 이런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살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도 생선회 같은 거 할 때 돈 벌어 다른 직업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업이죠. 이게 뭐냐면 살생을 탁 하잖아요. 그럼 바로 떨면서 그게 살기가 어려요. 내 몸에 업이니까. 경전에는 네가 직접 죽이지 않은 고기, 네가 그 고기가 죽을 때 비명을 울지 않거나
파를 떨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한을 먹어야 안 먹어. 한을 품잖아요. 네가 직접 잡지 않은 고기, 그 고기가 죽을 때 비명을 울리지 않는 고기, 그 다음에 말라 빠지는 고기, 죽은 고기예요, 그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잡았다는 의심이 들지 않은 고기, 3종류, 5종류, 7종류 중에서 이런 건 먹어도 강하다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제자 가운데 너무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에 몽고하니 영양분이 다 빠진 거야. 영양실조로 쓰러졌어. 병이 걸렸어. 그 스님을 뭔가 좋아하던 제자가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부처님께 어머니 육약을 써야 된다. 육약은 뭐예요? 고기죠, 고기.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막 시장판에 가서 고기를 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 넓적다리 살을 잘라가지고 공양 올렸대요. 그러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그럽니다. 고기를 구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도 단백질이 귀중한 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살생을 하지 않아도 우린 먹고 살아야 되는 종류가 있어요. 그들은 또 직업으로 그렇게 업을 하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농업도 그게 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도 많은 질문 받으니까 벼라거나 콩이라거나 이것 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우리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따지면 또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썩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 농사지어서 우리가 먹고 경전에 보면 뭔가 하니 그 콩이 해야 될 공덕에 10배, 그러니까 음식을 들면 합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정물이가 우리 동물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지어야 될 공덕을 우리가 10배, 100배, 20배 공덕을 더 지어줄 것이다. 그런 그 기도를 하면서 먹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살생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또 소통대통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윤회한 겁니다. 윤회하면서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인생을 가야 되잖아요. 그 불자도 마찬가지, 부처님 제자들도 좀 더 나은 불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하니 노력하는 게 우리 불자의 참된 자세라고요. 그 공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공부해야 되는 게,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미국에 장암 있을 때, 유대인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교수고 엄마는 교사예요. 근데 그 엄마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교수니까 그 방에 장식용으로 왔다 놨다 그랬더니 거긴 토요일 날은 유대인들 너무 무서워요. 토요일 날은 무조건 방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음식을 다 냉장고, 대형 냉장고에 챙겨놓고 토요일 날은 엄마도 음식 준비를 안 합니다. 나와서 데워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가족 회의라는데 물어봤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쥐죽은들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책들이 많아서 이거 남편 거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엄마도 공부하지 않는 엄마가 어떻게 훌륭한 엄마가 되냐. 아내도 공부하지 않는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내가 될 수 있냐. 나도 선생님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존재하든 간에 공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고요. 불자도 마찬가지라 공부하지 않는 불자는 정말로 참된 불자가 아니에요. 항상 공부하는, 기도하는 참된 불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